우중에도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키고 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것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마음 먹기 따라 달랐다.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결정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의 결정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 네 가지의 영역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만 알고 있는 영역. 이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죠. 이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가족에게 얘기하지 않고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나만 알고 있어야만이 되지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라는 구석이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마음의 의미. 그것은 부부지간에 통할 때 내 마음을 서로에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마음이라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도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한 감이 들기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가라앉아서 잠재의식 속에 있단 말인 것입니다. 이 네 번에 4번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따라합시다. 잠재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사람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이 인간의 의식 가운데 약 70%를 차지한다고 하는 거죠. 이 잠재의식 속에는 아팠던 과거들,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잠재의식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팠던 것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받아야 돼요. 또 좋았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고 더 좋아져 나갈 수 있는 발전성 있는 가능성으로 가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는 마음의 성격과 어떤 그 아픔을 만들어가는 쓴뿌리가 있는가 하면 잠재의식 속에는 인간의 창조적이고 좋은 이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 생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연결고리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델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러한 모델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공급해 주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시고 전쟁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고 또는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많은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아픔, 포로 속에서의 고통, 이러한 상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며 아우성을 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을 지려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본문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러 주관해 갖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피조물들이 바르게 존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상태를 살펴보고 무엇 때문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이 말씀의 거으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료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면 창조주, 그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저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의 승천하며 천수하는 이의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이 땅의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아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선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하다? 선하다. 또 찬송하는 일이 뭐하다?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것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일이지만은 영적인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의 구주되심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신행문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마음과 선하심과 통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찬양을 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월디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존귀한 일이다.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악이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관계로 수개월 동안 본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집에서 미디어로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겠습니까? 또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며 또 그 찬양하는 그 일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며 마땅히 해야 될 존귀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마땅히 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세워주기 위해서 이방나라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뿔뿔이 포로로 붙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전쟁의 고통과 포로 속에서의 아픔을 여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이끌어오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기 예루살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지역으로 말하면 수도를 의미하고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중심이며 이것은 바로 하늘의 어떤 그 천국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오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상처와 포로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킨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주고 치료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과 이 아픔을 치료받으려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을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치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변호사는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는 놀라운 형통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실 곳이 없이 살게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볼까 하는 이런 인간적인 교만함이 생기게 됐을 때 그들은 이방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의 뿔뿔이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하게 할 때에 비록 그들이 죄를 졌을 때는 악인이 그들을 포로로 붙들어 갔지만은 그 악인의 포로 속에서 그들이 통성이 끌어들여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지시며 모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수고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다. 악인들을 이방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상처된 이 아픔을 주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 삼제사, 기쁨의 제수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됩니다. 이 상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얻는 상처는 바로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믿고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얻는 이 상처는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막 이렇게 잠겨져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될 때 이것이 튀어나와서 이런 것들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음의 상처란 무엇이냐? 어떤 관계에서 나쁜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마음의 스트레칭, 즉 기스난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자, 83년도인가요? 84년도인가 이때 통과학교에 살 때인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동료단이 있고 교도소 선교하려면 봉고차 끌고 다니시겠어요? 제가 자가용 하나 사드리지요. 자가용 하나 사줬어요. 그것도 아주 비밀이에요. 몰래.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누가 우리 목사님 자가용 사줬지? 그 당시 우리 이재선 장로님이 가장 목사님에게 물질 헌신하고 헌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 참 잘하셨어요. 목사님 장로님 사주셨지요? 그 양보다 사주지도 않고 전 교인들에게 막 이렇게 칭찬받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만 만나면 목사님 누가 사줬는지 나만 타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새 걸 사다가 임신원부를 다 달고 아파트 앞에 이렇게 놓고 누가 짓을할까봐 이 포장까지 다 씌워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다가 개새끼 새못으로 이 본네트에다가 개새끼를 써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이거 사준 집사님 알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래가지고 끌고 다시 미식으로 돼서 고쳤잖아요. 이렇게 이 어떤 인격도 없는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인격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 이러한 상처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마음의 상처가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에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상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럴 때 가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됐고 이런 마음의 상처는 이제 아벨에게 이제 퍼붓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의 상처가 신앙의 잘못된 마음의 상처가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죽음의 고리로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아담이 지었던 그
죄악과 그리고 아담이 받은 그 죄에 대한 그 저주의 연결고리가 인간 대대 조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으로 내려왔던 이러한 죄악의 연결고리를 십자가상에서 끊으셨어요. 어떻게 끊으셨냐? 당신이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 축복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담은 인간의 죄악의 고리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었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귀와 영화, 또 평안, 안식의 축복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연결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도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쓰고 우리 영혼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받는 이러한 아담의 이 죄악의 연결의 고통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강할 때 육신에 당하고 있는 이러한 연결 고리를 끊으며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러한 죄와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연결 고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이 세계의 자랑이요, 또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되고 영육이 잘 돼야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스크래치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장애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장애, 육체적 장애의 가장 이 기본적인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어떤 사건을 한 번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는데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될 때면 되라고 이렇게 포기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육체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받습니까? 가정에서 받아요. 일상적인 삶이 딱 정리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집에만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기는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그래서 남편들도 직장에서 끝나서 일찍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집에 오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또 이 자식들도 집에 학교에서 끝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은 집에 오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근데 이 스트레스는 대부분 가장 가까운 자기의 생활의 영역 중에서 받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들어와서 참 편하다. 사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편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적인 모습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거 육체적인 장애를 가정으로 첫 번째 하나의 장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장애가 있어요. 인격적인 장애는 정서적인 불안입니다. 정서적인 불안. 이것은 무엇 같은가 하면 쉽게 얘기해보면 우리 집에 사랑이라는 강아지 한 마리 키웁니다. 아주 예뻐요. 내가 사람들에게 안 보여줍니다. 또 데리고 갈까. 우리 그 손녀 둘째 손녀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와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줬는데 뭔가 기분 나빴는가 강아지가 첫날 딱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 강아지 보러 가야죠. 가자라고. 강아지는 보러 가긴 좋은데 강아지만 보면 무서워요. 정서적인 불안이 가는 거예요. 좋아서 첫 번째 안았을 때 물었던 그 생각이 강아지만 안으려고 하면 혹시 물으면 어떻게 할까? 정서적인 불안감.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불안감이 깊어지다 보면 대인 기피 쪽으로 생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을 싫어요. 자기 혼자 집에서 가만히 혼자 있어.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인격적인 장애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사람이 제일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지게와 작대기와 같다.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교제해야 된다. 이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이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대인 기피증이 이제 조금 깊어지면 자폐증으로 변해요. 이 자폐증은 뭐냐? 자기라고 하는 상자의 생각 속에 자기가 딱 갇혀 있어. 그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도 모두에게 오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자기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폐증에 걸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언어장애입니다. 그래서 언어장애, 자폐증에 걸리면은 사람들 만나면 정서가 불안하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니까 말이 잘 안 돼. 떠들고 이래요. 이런 사람 병원에 가서 아무리 언어 치료해봐도 안 됩니다.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격적인 장애를 치료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인가면 자폐증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인격 장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래라도 만나요. 이것이 잠재의식 쪽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쓴 뿌리가 됩니다. 쓴 뿌리가 돼서 결국 이 쓴 뿌리로 나타나고 있는 그 열매가 인간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이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 장애는 무엇이냐면 왜곡된 신앙이에요. 왜곡된 신앙. 이 왜곡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나의 삶에 유익이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로 해야 돼요. 오직 자기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그 길로만 가요. 이런 사람은 왜곡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조건은 우리가 내세우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었어요.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 나무에 열리는 것,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채소, 또 이 동물들,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까지도 너희들의 먹거리가 되리라.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내세웠어요. 십계명을 다 주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의 계약이다.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돼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겠지만 너희가 이것을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준 것까지라도 빼앗고 너희는 멸망하게 되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한 줄로 딱 만든다고 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구약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것을 주리라.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 가지 신뢰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조건적인 것을 붙이면서 기도하고 조건적인 것을 붙이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장애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대왕들 가운데 가장 다윗왕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다윗왕을 통하여 이 땅에 일을 벌게 하시는 메시아가 오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먼저 벌어질게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우리 크게 실례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아랫 군대가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아랫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아니, 당연히 전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아니, 북한이 또 초대를 오는데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다윗은 당연한 것임에도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니까 또 묻기를 우리가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들어 얘기하리라.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조건부로 내세워서 기도하는 이 신앙은 잘못된 영적인 장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왕궁을 짓고 자기 왕궁을 다윗성을 짓고 다윗 왕궁을 짓고 왕궁에서 있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참 밑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복계는 천막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복계는 어두컴컴한 이 천막 속에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 나단 손녀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께 내가 신탁을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르신 말씀이 너의 생각은 참 좋지만은 내 시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내가 40년 동안 왕국에 있으면서 많은 손에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너의 시대에 이루지 못했지만은 내 아들들 시대에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아들이 성전을 잘 짓게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재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어떤 그 영적인 장애, 어떤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는 연결 고리가 돼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으로 수술해서 치료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그 어떤 상처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이 모습이 있어요. 마음의 변형된 형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형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그러죠. 처음에는 이렇게 참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들이 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마음이 많이 변해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사명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잘 때나 놓고 볼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참 저에게 시험 볼 때는 정말로 천사표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주 순진하고 아주 맑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42년 동안에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아픈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의 아픈 것을 부둥이 안고 밤새도록 교회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하는 그 모습 속에 어느덧 마음이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울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울 때가 더 있는,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잠자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굴 어두워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 주님이 치료하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고쳐주어도 얼굴에 주름진과 어두운 부분들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의 상처로 변형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다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을 때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이 가인의 마음속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셨는가? 그래서 얼굴이 분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죽음의 물꼬리가 이어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극동방송에 전화해보니까 자기가 이 지역에 사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양동 비전교회가 가장 건전하고 열등한 좋은 교회니까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지난 그 성기동 교회에서 찬송가 인도하고 그랬다면서 성가대까지 앉았잖아요. 부부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서 이 성가대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성가대 모이는 곳이 가는데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원들이 막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늦게 간 자기 이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딱 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늦게 오는 우리들 보고 수근수근 얘기했구나. 이래서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열등감 때문에 성가대에 못 앉을 적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성가대를 타고 앉지 마라 그랬더니 아예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냥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끼리 막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여기 따뜻하면 안 돼.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저 인간이랑 나수지 않네. 이런 생각 오해 때문에 교회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순간 같지라도 가까이 무슨 일 같이 해야 돼. 같이 올려서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지. 이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없다고 부정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로 변형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로마서 7장 24절 시작.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영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복, 생명의 복을 따르고 싶어. 그런데 육체로는 세상의 것을 따르고 싶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육신의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내 육신이 계속해서 부닥쳐서 싸움합니다. 싸움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는 호소가
되면 야나는 미칠지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육신이 안 돼. 그래서 맨날 기도하서 하는 기도가 주여 마음은 이러되 육신이 약하답니다. 이런 기도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그럴까요? 자꾸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8절에 가서는 내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이것을 두고 살아가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죄인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봅니다. 또 여러 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을 만나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등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교회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무슨 사회를 보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 이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죄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상처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으려면 나의 마음을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된 그 병을 알고 무엇으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모든 삶의 기준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안에 들며 내게 빛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 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고 정직한 왕이 돼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에는 말씀의 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앞에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평화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앞길에 등이요 빛임을 반드시 깨닫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나는 그렇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자고 잘 못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면 정확한 그 집 앞에 딱 신기하게 그 집 앞에 이렇게 해주지요. 이런 모습처럼 말씀은 일정 일에게 변화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 말씀은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어. 왜?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정 일에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말씀을 상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내 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서 바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산 심령을 수술하는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광이 관절과 국수를 찢어 부인하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 달 검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예리해서 인간의 생각과 연과 이 뼈와 골수까지 쪼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을 다 판단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고침받게 되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고 말씀의 잣대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sinh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병을, 영과 육과 모든 병을 치료하는 수술하는 검이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명령이다. 어떤 약보다도 신약과 구약을 많이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치료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마귀가 얻어 터져가지고 중성이 돼가지고 와서 내가 아이고 아버지 죽었습니다 이렇게 숨기지 말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